아니구나. 그럼 그 대신에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네. 아빠 우리 어떤 말 할까? 비밀. 난잘 알아. 너 진짜지? 응. 이상 그럼 어떻게? 근데 어떻게 하는 건데? 어? 야, 니네들끼리만 비밀 얘기하고 이것들이 말이야. 우리가 아빠한테 반기킨다고 했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맞는데. 아닌 것 같은데? 장난이야 그거. 사실 장난이에요.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꿔. 아빠 진짜 뭐라고 했는지 알려줄까? 뭐라고 했는데? 아빠 이 간지러워. 아, 같이 아빠 근데 있잖아 아빠. 이 저기 잇몸이 간지러워 진짜. 알았어. 자고 일어나서 또 그러면 내일 얘기해. 그 지금뿐일 수도 있어서 그런 거야. 아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읽을게. 빨리 가라고? 읽는다고. 아. 사무엘상 17장 작은 소년과 거인 잠들기 전 한 구절. 이거 아닌데? 그치 여기지. 느헤미야 1장에서 4장, 6장, 8장 새로 쌓은 성벽과 오랜 기다림 잠들기 전 한 구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언젠가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70년 후 정말로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버렸고 예루살렘 성문도 오래전에 모두 불타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무척 슬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을까 고민했지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페르시아 왕을 섬기는 신하였는데 어느 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임금님,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게 성벽을 쌓는데 필요한 일꾼과 나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왕은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주었어요. 느헤미야야, 가거라. 너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보내주겠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힘을 내어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는 무리가 이 일을 방해하려고 했어요.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었을 뿐 아니라 싸움을 일으키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계속 일을 해나갔어요. 곧 예루살렘에 튼튼한 새 성벽과 성문들이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뿌듯하고 기뻤어요. 방해하던 사람들도 새 성벽을 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새 성벽 앞에서 제사장 에스라가 모든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책을 큰 소리로 읽어주었어요. 귀 기울여 듣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 너무 기쁘면서도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렸어요.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백성들도 모두 손을 들고 외쳤어요. 아멘! 아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울지도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오늘은 축하해야 할 기쁜 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큰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가나안에 살게 되었고, 아빠 근데 있잖아. 어디가 크다고 했어? 가장 큰 나라? 그 이스라엘. 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큰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에 살게 되었고, 잠시 다른 나라로 끌려갔지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약속하셨답니다. 언젠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바로잡아줄 한 사람을 보내겠다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그 약속을 이루려고 계획하고 계셨어요. 비록 그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한다 해도 말이에요.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에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저를 향한 참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기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하나님은 이나 원아와 이 세상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다. 아멘. 신약에서 들려줄 이야기. 얘 우리 신약 넘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멘. 누가복음 1장 2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잠들기 거룩이 전. 뭐야 아빠? 거룩. 고요한 거는 조용한 거고 반대인가? 거룩한 거는 시끄러운 거. 아니야. 반대말 아니고 거룩한 거는 응.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거룩한 거는 거룩하다 할 때는 존경스럽고 위대하고 이런 걸 거룩하다고 해.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응.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왜 거룩하고 성스럽고 그러냐면 위대한 밤, 왜 위대한 밤인지 알아? 높은 밤. 그 왜 높은 밤인지 알아? 예수님 태어난 날이야. 아. 잠들기 전 한 구절. 때가 되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아멘. 맨 처음에 읽었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아줄 사람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근데 노아까지 잡아줘야 되나? 노아는 잘한 거 같은데. 그 후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이 약속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오실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오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었죠. 임마누엘? 많은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나사렛 지방에 사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어요.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안심시켰어요.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이제 너는 곧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인데 그 아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천사의 말을 듣던 마리아는 궁금해졌어요.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나요? 천사가 대답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단다. 존하신 하나님. 마리아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떠난 후 마리아는 친척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어요. 마리아는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불렀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마음은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7절 55절 말씀. 아멘. 얼마 후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이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라는 법이었어요.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먼 길을 떠났어요. 마리아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지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아기가 나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베들레헴에 온 사람이 너무 많아서 빈 방이 남아있는 여관이 하나도 없었지요. 결국 마리아는 한 마구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사람이기도 하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이에요. 마리아는 갓 태어난 아기를 옷으로 싸서 안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이윽고 아기가 잠이 들자 마리아는 말 구유에 아기를 뉘었어요. 그 고요한 밤 아기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아기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그리고 원아 이나에게 보내주셨단다. 마태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 잠들기 전 한 구절.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 목자들은 들판에서 양을 지키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캄캄한 밤하늘이 환하게 빛나더니 눈부신 천사가 목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목자들은 어리둥절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더럽고 냄새난다고 깔고 왔거든요. 천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오늘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가서 그분을 경배하여라. 옷에 쌓여 구유에 뉘인 아기를 보면 그분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때 순식간에 온 밤하늘이 천사들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평화를. 와, 그날 밤 울려 퍼진 천사들의 노랫소리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얼마 후 천사들이 사라지고 밤하늘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목자들은 서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어서 그 아기를 보러 가자. 목자들은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요. 그들은 이곳저곳을 헤맨 끝에 드디어 마구간에서 쉬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말 구유에 뉘인 아기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바로 이 아기야. 천사가 말한 대로 옷에 쌓여 말 구유에 뉘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틀림없어.
마구간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말한 신기한 경험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조용히 모든 말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양떼가 있는 들판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 먼 동방에 있던 박사들도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아주 밝고 큰 별이 밤하늘에 빛나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 별을 보시오. 이건 분명 왕이 태어나셨다는 뜻이오. 동방 박사들도 아기 예수님을 무척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낙타에 선물을 싣고 큰 별이 인도하는 대로 베들레헴을 향해 길을 떠났답니다.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에게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단다. 바로 원아 이나에게도 말이야. 누가복음 2장.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잠들기 전 한 구절. 아이는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충만한 게 뭐야? 가득 찬다는 거야. 충만. 가득 찬다는 거지. 지혜가 더 똑똑해진다는 지혜가 더 거야? 똑똑해진다는 거지. 머리에 이렇게 머리에 지혜가 점점 꽉 찬다는 거지. 점점 똑똑해진다는 거지. 현명해진다는 거지. 지혜로운 건 뭐냐면 현명하다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지혜롭다는 거는 잘 구분할 수 있다는 거야. 구별.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이걸 잘 구별하는 걸 뭐라고 그래? 지혜. 지혜. 그러니까 이건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구분하는 걸 뭐라 그래? 지혜. 지혜가 충만했다. 더 많이. 지혜의 왕이 누구야? 지혜와 응. 하나님. 그렇지, 솔로몬. 아, 지혜와 솔로몬. 지혜를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지.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억나? 기억나. 다윗의 밤에. 아들. 잠잘 때. 바로 다윗의 어디? 아들 맞아. 자,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잘 보살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린 예수님이 잘 자라도록 지켜주셨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살았어요. 예수님은 매일 키가 더 자라고 튼튼해지며 지혜로워지셨지요. 마을 사람들은 사랑스러운 소년 예수님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무척 기뻐하셨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였어요. 오래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구해주신 날을 기념하는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족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떠났답니다. 어느덧 유월절 기간이 끝나고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은 다시 나사렛을 향해 출발했어요. 가는 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다른 친척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길을 갔어요. 하지만 그날 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는 아마 울먹이며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보, 이제 우리는 어쩌면 좋아요. 마리아와 요셉은 허둥지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쉬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예수님은 대체 어디에 계셨던 걸까요? 마침내 마리아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어린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학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많은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내용을 듣고 감탄했어요. 감탄이 뭐야? 감탄? 와. 이렇게. 감탄. 와. 하고 느끼는 걸 감탄이라고 하지. 나는 말하기가 어려워서 와 이런 건 줄 알았다. 아니, 대답이 너무 지혜롭고 현명하니까 생각 못했던 대답을 막 하니까 와, 나는 생각 못했는데 저런 대답을 하네. 듣고 보니까 저 얘기가 맞네.
굉장히 지혜롭다. 우와, 대단하다. 감탄. 음. 예수야. 그때 성전에 들어온 마리아가 예수님을 불렀어요. 왜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니?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면서 널 찾아다녔는지 아니?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어머니,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저의 아버지의 집에 있으리라는 것을 모르셨나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었어요. 예수님은 계속 잘하셨어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기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셨답니다.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튼튼해지고 지혜로워지도록 돌보아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예수님처럼 이나 원아도 사랑스럽게 자라고 있단다. 마태복음 3장.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잠들기 전 한 구절.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아멘. 소년 예수님은 어느덧 자라서 어른이 되었어요. 30살이 되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병을 고치며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하기 시작하셨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촌인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어 이렇게 외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지요.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어요. 온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을 들으러 그에게로 나아왔어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어요. 모두 회개하십시오. 나쁜 짓을 그만두고 선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요한은 그의 말을 듣고 죄를 뉘우치는 모든 사람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백성들의 지도자와 율법 선생들도 요한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겉으로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보다 마음속이 어떠한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셨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외쳤어요. 이제 곧 나보다 훨씬 중요하고 훨씬 능력이 많은 분이 오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윽고 예수님도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이셨어요. 요한이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당신처럼 위대한 분이 왜 저에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이것이 올바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제 행동뿐 아니라 제 마음을 중요하게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원아이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이가 될 거란다.